인데요. 요엘서의 키워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라 그렇게 우리가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말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회개의 촉구를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자, 오늘은 이제 18절부터 32절에서는 그날이 분명히 심판의 날일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심판의 모습은 특별히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기 피, 불, 연기 기둥, 또 해가 어두워짐, 달이 핏빛같이 변함, 이런 등등의 어떤 표현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이미지화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천지의 개벽과도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크고 두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반면에 또 20절, 21절에 보면 20절 제일 마지막에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21절에서도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큰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2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실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거기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처럼 30, 31절에서는 어떤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18절부터 32절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런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 놀라운 일, 다시 말해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그날 여호와의 날에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심판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그 어떤 원동력, 근거가 무엇인가? 1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심판의 날에 구원이 있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 동기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인간편에 있어서 내가 회개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 32절에 보면은 피할 자, 남은 자, 부름을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회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32절 전체의 심판 중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첫 마디가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사랑과 긍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길게 얘기했던 18절에 32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모습을 어떻게 이제 요엘을 통해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으로부터의 회복과 흡족한 농산물, 다시 말해서 먹거리의 수확을 하나님은 이제 약속을 하고 계시죠. 자,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장 그리고 2장 17절까지에서는 심판 때문에
뭐 메뚜기 재앙과 가뭄 때문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온 땅이 황폐해서 짐승과 식물들까지도 메말라 죽어가는 그런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면 곡식과 새 포도주가 기름이 또 넘쳐서 흡족하게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22절 말씀에 또 가서 보면 중간쯤에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역시 어떤 과실이 풍성해지는 것을 말씀을 하지요. 23절 말씀에서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쯤에 보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제 가뭄이 아니라 이제 비가 내린다는 거죠. 풍족한 비가 내릴 것이다. 24절 말씀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마지막으로 25절 6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려니 너희가 고난당했던 그 횟수대로 갚아줄 텐데,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이런 어떤 그때 당시 옛날 과거 구약시대니까요, 어떤 먹거리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19절부터 20절 말씀에서는 이제 대적들로부터의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는 해방되어지는 말씀을 이제 또 말씀을 하지요. 19절에 상반절에서는 흡족히 먹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지만은 그 마지막쯤에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향하였음이라 하시리라. 모든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해서 망하게 하려고 했던, 또 망하게 했던 그 모든 대적들, 원수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욕을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여기 보시면은 악취가 나고 상한 냄새가 난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다 멸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큰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는 회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거리를 회복해서 주시고 또 이 대적들, 이방 나라들의 어떤 그런 모든 공격들을 이제 다 멸하셔서 막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전체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을 하지요. 21절을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그런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2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들짐승들과 식물들도 이제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람만이 회복되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과 짐승과 식물과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이처럼 18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식량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외적의 어떤 공격이 중단되고 그들이 다 흩어짐을 받게 되고 멸함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땅과 들짐승과 곡물들, 식물들까지도 회복되고 구원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설명들을 아주 장황하게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28절부터 32절까지 조금 더 짧게는 28절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오늘도 우리가 찬송했던 그 찬송의 가사처럼 성령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에 연관되어지는 것이 단순히 어떤 식량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이런 비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시고
또 외적의 대적의 공격을 막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또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들, 역사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앞에서 식량의 어떤 회복, 또 대적의 어떤 물리침, 또 피조 세계의 땅과 들짐승과 식물의 회복, 이런 구원과 회복을 말씀을 하시고 나서 왜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왜 여기서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2장 14절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복이 뭐라 그랬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8절부터 27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뭐 이른비 늦은비 또 풍성한 어떤 먹거리를 주겠다, 또 대적에서부터의 공격을 막고 그들을 내쫓으시겠다, 멸하시겠다, 그리고 온 피조 세계가 회복되고 구원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을, 구원을 말씀하셨지만 실제 하나님이 지금 요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그 회복과 구원은 뭐겠습니까? 이미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선행되어져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네.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도 하게 되고 일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조금 이따 조금 더 신약과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보겠지만요. 28절 9절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요엘서 2장 28절 9절 이것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이제 그대로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설교하면서 했던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가 복음송으로 이제 노래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 줄 것인데 자녀들은 꿈을 꿀 것이요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고 아비들은 또 아비들이 꿈을 꿉니까? 하여튼 이런 어떤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해 왔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그리고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이 28절 9절 말씀을 요엘서 2장 전체의 문맥에서 이해하지 아니하고 딱 요 두 구절만 딱 따서 우리가 받을 때에 읽고 묵상하고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사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령이 내게 부어지면 막 환상이 보여지고 그죠? 어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미래를 막 예언하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이 프루프 텍스트, 증거 본문 우리가 이걸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은사에 대한 우리가 은사는 여러 가지 종류지만 우리가 그냥 은사 그러면 하여튼 간에 인간의 어떤 이성을 평범함을 초월하는 어떤 신비한 것들을 은사라고 보통 생각한다고 볼 때에 성령이 부어지면 무언가 어떤 그런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어떤 그런 어떤 신비한 초월의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요엘서 2장 28, 9절 말씀 우리는 생각하고 떠올린다는 것이죠. 그죠? 안 그랬다면 참 다행이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후에, 여기 28절에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바로 18절부터 27절까지 전체 말씀을 하시면서 그 구원과 회복이 있은 후에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줄 것인데 자녀들은 장래일을, 늙은이는 꿈을,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말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요엘서 2장 28, 9절에서 내 영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이 성령, 다시 말해 성령 강림, 성령의 어떤 그 체험은 지금 무엇과 연결되는 겁니까? 구원과 연결되는 거죠. 구원. 그리고 조금 더 요엘서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 위한 과정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는. 그래서 장래일을 말한다,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그 장래일은 무엇이겠고, 늙은이들이 꿈꾸는 꿈은 뭐겠고, 젊은이들이 보는 이상은 도대체 뭐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어떤 시간적인 미래의 어떤 것들을 미리 예견하고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성령이 부어져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보는 이상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서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예언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이상과 그 비전을 그들이 꿈꾸고 말하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은. 그런데 우리는 문맥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딱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절만 딱 보면서 막 성령을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도 어떤 뜨거운 성령을 주셔서 나도 좀 미래를 막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물론 성령이 역사하면 그것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과정을, 구원의 모습을 길게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을 말씀하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인데,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성령이 임한 자들이 예언하는, 환상을 보는, 꿈을 꾸는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요, 이상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번 또 해석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가서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구약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제 설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요엘서 말씀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에서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요엘서에서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28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회복과 구원이 있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와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래 구약의 본문에는 그 후에라고 말합니다. 회복과 구원이 있는 그 후에.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제 신약으로 와서, 신약은 구약을 해석한다고 볼 때에 이 베드로는 그 말을 바꾸어서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에. 자, 그러면 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세는 언제입니까? 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 또 다른 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세. 보통 우리는 말세 그러면 종말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세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말세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말세 종말이 완성된다고 말씀하죠. 그런 어떤 신약 전체의 말씀을 통해 볼 때에
베드로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로 사용하게 하실 때에 말세에라고 말하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줘서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모든 예수님의 어떤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을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말하게 하고 비전을 환상으로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구약의 요엘서 말씀에 보면은 29절에 보면 앞에서는 28절에서는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한다라고 어떤 동사들, 어떤 행동에 관한 말씀들이 있는데 29절의 요엘서에 보면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어줘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 보면 베드로는 18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언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자녀들도 예언한다고 했지만은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한다. 예언은 뭡니까? 신약의 어떤 전체적인 말씀의 조명 아래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해 볼 때 예언은 시간상의 어떤 저 뒤편에 있는 일들을 예견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녀들이 예언한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을 그날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세상에 증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세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전 기간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뒤편의 말씀을 사실 인용하지 않고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요엘서 말씀을 전체를 인용하지 않고 32절 그 앞에 있는 부분까지만 딱 잘라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끝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부어주심과 그들이 성령 받은 자들의 어떤 예언의 활동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선포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라는 겁니까? 구원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은 구원의 사역. 그것이 예언으로 나타나든 뭐 어떤 환상을 보는 것이든 꿈을 꾸는 것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은 곧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이 뭐냐?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통한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질 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결국은 그 구원을 성령에 힘입어서 세상을 향해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엘서와 사도행전이 말한다는 거죠.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서로 한번 가서 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조금 길게 포커스가 어디에 무게가 되어 있느냐면 바로 피조물들의 어떤 그 현재 형편과 그들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먼저 전제를 이야기한 다음에
피조물들이 19절에 고대하는 바,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어떤 나타남을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들의 뜻이 아니고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지금 그런 썩어지고 황폐되어지고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의 자유에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때에 피조물들의 이 피조세계 흩어지고 깨어지고 썩어져가는 이 피조세계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피조세계 전체가 지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자,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자, 여기 피조물들이 현재는 이렇게 썩어짐과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 참 어떤 질서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창조의 모든 것들이 깨어진 상태에 있지만은 결국은 구원이 이르게 될 때에 이것들이 회복될 것을 지금 피조 세계도 간절하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요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될 때에, 다시 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구원되게 될 때에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피조 세계의 회복을 이야기했거든요. 땅이 즐거워하게 되고 들짐승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하게 되고 또 싹이 나고 들의 식물들이 새 힘을 얻는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구원될 때에 피조 세계가 온 땅과 하늘과 또 식물과 이런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회복되어지는 것을 요엘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런 어떤 구약의 어떤 말씀에 어떤 근거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래서 기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질 때에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의 회복과 구원이 있을 것을 오늘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18절부터 22절까지를 길게 이렇게 말한 다음에 23절에서 이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하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이제 성도들이겠죠. 구원받은 또 구원의 완성에 참여할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자,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들 양자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의 속량이 되었습니까?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 피로 이미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들 또한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부활의 그 생명의 어떤 승리의 열매를 받은 우리들도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구원의 완성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엘서에서 내가 내 자녀들과 또 청년들과 또 늙은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내 영을 부어줘서 그들이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또 예언할 것이며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그 어떤 몇 절에 되는 말씀을 로마서 8장 23절에 와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받은 우리들이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의 완성을 우리는 기다린다. 다시 말해 성령 부으심을 받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성도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의 진리의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엘서에서 회복과 구원을 말하면서 그 회복과 구원이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에 주어질 것을 말했던 요엘서, 그러면서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사역이 구원의 사역임을 이야기했던 요엘서 구약 성경, 바울 때보다도 약 한 700, 800년 전
사역했던 이 요엘을 통해 예언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800년 뒤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피조 세계 전체가 지금 그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우리들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그 구원의 역사를 고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계속 보시면은요.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하신다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과 맏아들이 되셔서 하신 어떤 모든 사역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늘 참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예, 잘 될 겁니다. 라고 인용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 성경에서 사용하는 28절 마지막에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자, 이런 모든 것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여기서 선 그리고 하나님의 뜻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심 또 우리를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다 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포커스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위로를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우리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참 어떤 고난을 환난을 복으로 바꾸시고 참 은혜는 되고 위로는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도 사실은 좀 은밀하게 말해서 따지면은 우리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그런 어떤 기도의 사역이시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고통의 어떤 형편을 물론 성령의 역사는 다 그런 게 포함되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원래의 그 요지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이 의미가 바로 요엘서에서 요엘이 말했던 내용 전체를 이제 사도 바울이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18절 이하의 말씀임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엘서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결론을 짓고 마친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좀 길게 인간의 필요를 따라서 메마른 땅에 가뭄 때문에 메뚜기 재앙 때문에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참 핍절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약속하십니다. 비를 약속하시고 먹을 어떤 먹거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이 대적들을 하나님은 내쫓으시고 그들을 멸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 전체도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구원과 동시에 피조 세계도 회복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 요엘서 2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그 회복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 관계 회복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됨.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으로 2장 2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7절. 우리 다 같이 요엘서 2장 27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신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언약의 노란자와 같은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것이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셔서 영을 부어주시고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백성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계시록의 표현으로 빌린다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장막을 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새 예루살렘이 더 이상 어떤 구별이 없는 완전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요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하는 것들 해야 됩니다.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아무리 눈을 감고 뭐 어떻게 해도 뭐 보이지 않는데요. 아닙니다. 믿는 자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환상이고 비전이고 예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바로 믿는 자, 아무리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입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서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해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